임하는 그날같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제목입니다. 흔히 이기는 것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기는 것이 지는 거야. 이것도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이런 역설적인 이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죠. 이기는 자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런 의미의 말과 비슷하죠. 자,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는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 어떻게 지는데 이겨 라고 하는 거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데 이 말이 주는 깨달음이 바로 역설적인 거예요. 그럼 이 역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없느냐?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데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온대. 이게 참 역설적인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간수해야 내가 그것이 보화처럼 정말 귀중한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게 될 터인데 주님은 그걸 다 갖다 주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많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종이지 누가 그거를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궁핍과 이 박해와 이 곤고, 이 능력도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이 그 약한 것 속에 강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것도 역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약한 그때에 강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적에 젊은 사자,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사자를 보고 젊은 사자를 부르죠.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그 부모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겠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약한 삼손에게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가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또 이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같이 되어서 그 결박에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을 죽였다. 사사기 16장 4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한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잡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껏 임했을 때는 그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는데 이제 그가 여인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됐나? 그 전과 같이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나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삼손은 나간 거예요. 사사기 16장 24절에 25절에 한번 볼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비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부리게 했다. 그때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이 신이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그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모습 앞에 삼손에게 임한 이 결과는 참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 마음껏 부릴 줄 알고 생각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여인에게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삼손에게 있는 그 강한 힘은 다 사라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담하게 옥에 갇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재주를 부리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기둥에 하나는 왼손을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들을 덮으니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은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강할 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여인의 품에서 빠질 때 약해졌어요. 반면에 그가 눈이 멀고 손이 이렇게 묶이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원수들을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라고 믿는 이 일이 생명을 건지는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해서 다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렇게 역설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었는데 그가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졸업시에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처칠 수상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고 당부의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이 이제 막 끝난 이 시점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럴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가 나가는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처칠은 연단에 올라서 그들에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will never give up. You will never give up.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처칠은 학생들을 보니 학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때 처칠은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You never give up 라고 또 외쳤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간 학생들은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막 끝난 이 혼란기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첫째는 다시 한번 You'll never give up 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죠. 그 한마디를 외치고 연단을 이루었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다른 얘기 없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를 3번 외치고 내려한 거예요. 그때 학생들은 감격했고요. 기입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환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하나의 졸업식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졸업식. 그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이에요. 영어로는 The University of the Desert라고 하는 이 대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줄이면 UD인데요. 그런데 보통 대학이 4년제인데 이 대학은 40년제예요. 광야대학이에요. 40년 걸렸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학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퇴당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 20세 미만의 모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칠 수상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You will never give up 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포기하라. 역설적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포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포기해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역설적이잖아요. 포기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포기하고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첫째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 내 능력과 힘을 포기하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라.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큰 힘의 비밀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출시켜버리고 자신의 힘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본문 2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이잖아요.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군대들과 싸워야 하는 바로 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군대를 잘 정비해라. 저 여리고 성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긴박한 순간에 너희들은 할례해라 명령하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힘을 포기해라.
너희의 힘을 내려놔라 이 뜻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그럼 할례는 뭐냐면 요즘에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이 포경 수술하면 일주일 동안은 거의 꼼짝 못해요. 할례와 얽히는 한 사건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을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시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주단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해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34장 7절 8절 한번 더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세겜의 야곱의 그 세금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죠. 딸을 강간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네, 강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를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14절 15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겠노니 라고 하는 대목을 창세기 34장 18절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창세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단 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죽였다. 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할례를 받은 상태 속에서 이 두 남자를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할례야.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갈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바로 그 직전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할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무서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본문 4절 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백성들 모든 남자들이 이 광야길에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느냐는 거죠. 비록 받지 않았지만 여리고 성을 좀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례를 행하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가진 힘을 포기해라 그 뜻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내 힘으로 차지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말해줍니다.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선물은요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왔는데 바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허죽될 때 구조자가 뛰어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당황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구조자의 손과 발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 포기할 때 그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치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실패하고 다 망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에 할 일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할 때를 순종하고 여리고 성읍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내 걱정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힘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힘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나와 자랑거리를 포기하래. 내 자랑거리를 포기하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자랑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다. 그래서 누구 앞에 내가 기죽기 싫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쌓은 과거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취했던 것들, 그런 업적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한 것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 것 자랑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너희 수치를 오늘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길갈이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 동네 이름이 길갈이에요. 이것은 굴러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성원을 받았던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다 털어버리겠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았던 그 수치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겠다. 굴러가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삶이 과연 수치뿐이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실수, 그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요. 말하기도 꺼려워요. 수치가 있지만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치뿐이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죠. 업적도 있죠. 자랑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노예 생활은 이렇게 수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었고요. 꿈도 있었고요. 성취감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꼭 수치 생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이 삶보다는 종살이로 했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도 그들에게도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 생활이 수치였다. 이 길갈에서 너희를 다 굴려버리겠다.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왜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하고 다 버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때로는 세상 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망하기도 해요. 자녀자랑, 집자랑, 명예자랑, 과거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살던 것, 이거 자랑거리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지만 사회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큰 업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쌓았던 업적도 있고 뿌듯한 이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겨라. 다 길갈에서 굴려버려라.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업적도 귀하게 여기에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한 대를 행해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지냈던 400년 이상의 삶 속에서 좋아했던 것, 모든 습관들, 그리고 할례, 애굽의 모든 그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 굴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의 애굽 생활을 수치로 여기고 다 굴려버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런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적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고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그 율법적인 이런 삶을 의로 여겼던 그러한 생활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로 여겨요. 그것을 마치 오물로 여기서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그 의가 정말 다 수치스러웠던 건가요?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던가요? 바울의 과거는요, 사실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버렸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엄청난 그 스펙들, 그 자랑거리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하는 그 지식을 더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쌓으려고 했던, 잡으려고 했던 그 스펙들을 애굽의 수치로 여기고 다면서에서 다 버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수치로 여기고 굴려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거리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또 박사, 닥터라고 하는 이런 호칭 듣기를 더 좋아하기보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름, 이것을 더 자랑거리 삼고 사랑하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채우고 얻기 위해서 버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래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아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취급받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총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대화 내용 가운데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혼자 밤의 근처까지 아마 갔던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넌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 편이냐? 라고 묻는 역설적인 물음이에요. 네가 가면 하나님에게 너희 편에 서라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의미가 큽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네 편에 되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기게 하셔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생각이 무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지. 하나님 실패한 것이 다시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는 지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차에 주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15절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지위를 가지고 여호와의 대장에게 물었더니 여호와의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너 신발 벗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승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맛이 보시면 어디든지 거룩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 조공에서 예를 갖춰라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라 하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명령하세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포기죠.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이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가 돼요. 벗는 것은 모든 지휘권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다 넘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내 교만 내 자랑 내 욕심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노예처럼 겸허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신발을 발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요? 아니면 저의 편인가요?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의 자랑거리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신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승리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포기하라 다 던져버려라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일은 없지 않겠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의 승리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겸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서 내가 승리를 원하는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우셔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포기하고 더 큰 일을,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마침내 모든 것을 승리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은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영과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마침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처녀들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